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입니다. 믿음의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당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는 보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찢게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믿음의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장세를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과정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 그렇죠? 그 주님의 어떤 동행하심,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느껴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두 분이 만나서 상의하면서 또 더 좋은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공간들, 공간 배치들 참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어떤 기쁨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기쁨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주님한테 제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교회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 고백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광야 생활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성막이었죠. 텐트였어요. 텐트.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였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땅이 생기고 정착하니까 거기에다 뭘 지었어요? 빌딩을 지은 거죠. 성전 빌딩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근데 성전 이제 빌딩 건물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성전 뜰이 있죠, 뜰. 네. 그죠? 뜰이 있어요. 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뜰도 있고요. 그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구원 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메인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안이 아니고 뭐지? 성전 뜰. 성전 뜰에는 뭐가 있어요? 태우는 게 이제 태우는 번제단. 거. 태우는 게 뭐죠? 번제단. 네, 번제단이 있어요. 불 태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거죠.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의 상징인 거죠. 죽으신 게 상징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피의 제사, 보혈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양이 죽었죠. 동물 제사가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남지도 않아요. 불로 다
태워요. 예수님의 죽음. 근데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봅시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 지성소가 아니고 성전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떡상, 진설병. 그쵸?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몇 개라 그랬죠? 12개요. 12개. 진설병이 12개. 그리고 또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리고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이제 그 성전 뜰에는 뭐가 있어요? 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그런데 성전 안에는 물두명도 있는데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 딱 앞에 그 뭐가 있냐면 뭐야? 오른쪽에 진설병이 그렇지. 있고 5m, 0.5m, 0.5m, 0.5m는 뭐야? 50cm? 50cm, 50cm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밖에 있는 거는 번제단, 이거는 분향단. 분향단은 뭐를 해요? 뭐를 피우죠? 향을 태우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자, 지성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지성소에 촛대가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은 7 촛대 사이에 그럼 뭐예요? 촛대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를 상징한다는 느낌 오십니까? 자, 떡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 떡, 말씀. 그쵸? 말씀. 자, 그러면 분향단은 뭘까요? 분향단. 향이 올라가요. 기도.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기도. 라 그러죠. 그럼 거기 생각해보면 그 안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뭐 있어요? 촛대, 교회 있죠? 예수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님, 촛대,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떡. 사람이 뭐로 살아요? 떡만 먹고 사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늘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분향단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말씀도 있고 기도가 있고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하나 있죠. 지성소, 장소 이름은 지성소고 그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죠. 언약궤가 들어있죠.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임하세요? 언약궤 거쪽으로 임하시잖아요. 지성소에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게 인간이 하나님한테 들어가지 하나님이 지성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소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 뜰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휘장은 뭐예요? 뭘 가리는 거예요? 지성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가려져 있었다고요. 사람의 영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게 뭐예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냐면 성소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제 그게 허물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치하고 인간이 따로 있는 그 위치가 옛날에는 따로였는데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질문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뜰의 인생을 살 것인가 성전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뜰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소. 예. 이게 성소, 지성소 이제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구약에는 그게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냥 성소 하나의 성소. 성소가 그냥 지성소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합쳐졌는데,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전히 성전 뜰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성소의 삶을 살아요. 성전의 삶을 살아요. 성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늘 죄가 있다는 것은 어디예요?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안에는 절대 죄의 이씨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제사장도 제 이씨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다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성전 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성전의 뜰의 인생이 아니고 그 뜰만 자꾸 밟고 가는, 그런 이사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자꾸 와서 뜰만 밟는다. 내 땅만 밟고 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인생 사시 마시고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뭐가 됐어요? 이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구약 성전, 이스라엘에 구약 성전이 없으면서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시나고그가 있죠. 시나고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인은 민족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유대교를 믿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뭐예요?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에서 모이죠.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여요? 교회. 사실 이제 건물이 아니지만 모임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지만은 또 교회라는 그 건물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무엇을 낚는 어부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누구를 삼으라고 했어요? 오늘 너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 모든 족속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으면서 낚을 때 어디까지 낚아라? 모든 민족까지 낚아라는 거예요. 다 연결을. 이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많으실 것일까요? 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도대체 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너무 답을 잘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이 안 나와요.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농담으로 애 베소서 그러잖아요. 벤다는 거 뭐예요? 탄생이에요, 탄생. 애 베소서. 그게 무슨 탄생인지 한번. 도대체 왜? 뭐를 하기 위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1장 3절. 다 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자, 1장 3절. 아니, 그냥 그래도 이게 의미를 확실하게 해서.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앞에 무슨 일들이 막 있었어요. 막 태초부터도 있었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고 뭐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6절 끝에 있어요. 뭡니까? 네,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라고요? 찬송.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7절부터 뭐죠? 그 10절까지 있겠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함인데 속량인데요. 뭐예요? 결국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시키려고? 예,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그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통일시키는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진짜가 뭐냐? 진짜 궁극적인 게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11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이 반복되는데,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렇게 일을 뜻대로 결정하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그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뭘 또 인쳤어요? 누구로 인쳤습니까? 성령으로 인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들을 하시는 하나님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고 인치시고 예수님도 구원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을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마지막에 있어요.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지금 반복되고 있죠. 예.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통일되는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 성령의 인치심도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끝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일들 하잖아요. 직장인들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뭔 일을 하잖아요. 이게 그 사건이 중요하고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론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연예인이 그 대상 탔을 때 그 앞에서 누굴 이야기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 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드러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 제목을 나르라는 게 뭐예요? 결론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감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사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예배에서 찬양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결국 하려고 하고 성령님이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무슨 일들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그 끝에 하루의 끝에 어떤 사건의 끝에 누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으십시오. 하루도 하나님한테 끝을 맺으십시오. 잠깐 기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짧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성령님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누구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할 일은 뭐예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마음속에 있는 걸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안 한다. 평소에 내가 입술을 자꾸 안 해요. 안 나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자꾸 그게 찬송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뭐 영광이든지 자꾸 이런 게 나온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 없다?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딱 만나보면 제가 그런다니까요. 제가 눈빛도 보지만은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엇에 초점이 있는지를 제가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저는 이야기를 해보면 대충 이분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대충 저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뭐입니까? 예배는 뭐예요? 같이 모여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꾸 구약에도 보면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임도 같이 모이는 것도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예요? 또 예배에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자꾸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뭐예요? 교회의 얼굴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얼굴인 겁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얼굴을 봐라. 아니 내 삶을 봐라.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지. 응?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냐.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다. 나를 보면 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내 자신이 교회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직결된다니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주일 중요하죠. 천국에 가면 주일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어요. 이 세상에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자꾸 주일로 이렇게 구약식으로 주일로 안식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다 풀어졌어요. 이제 모든 날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 주일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가 감사하고 매일 찬송이 감사 이렇게 하고 주일은 이제 또 더 같이 모이기 때문에 또 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더 또 큰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뭐예요? Always with God.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해 내가 너희와 떠나지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는 말이 이제 떠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멀게 있다, 천국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결국 뭐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람 바로 세우기예요. 사람 바로 세우기.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니까 이제 너는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뭐예요? 또 회복도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된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결국 뭐예요? 죄인 된 우리들, 사탄의 얽매였고 타락해서 악인이 되어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어간 사람을 뭐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과 순결로 선한 사람이 만들어주고 또 천국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도록 사람의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세상이 찌들고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적이고 타락한 이런 가치관, 세계관, 요즘에 뉴스들 봐요. 볼 때마다도 정말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이념들에 몰입되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 배후 세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배후 세력이 또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대에 이 세상에서 사람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천국호, 진리호 여러분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고 완전 범죄는 이렇게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정말 이렇게 뉴스 보면서 제가 이제 요즘엔 TV를 자꾸 안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제가 딱 보는데 정말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고 간호사가 자꾸 이렇게 동료들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 거기에서도 떨어져 투신 자살이죠.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투신을 하고 실제로 그랬대요. 뭐예요? 유서를 남겼는데 뭐죠? 거기엔 이름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뭐예요?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픕니다. 왜? 사람이 살라고, 인생이 살라고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정말 희망이고, 정말 회복이고, 소망이고, 이렇게 사랑인데,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교회에 있는 것에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앞으로는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교회라도 마지막에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뭐 잘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 거지도 오고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도 오고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낙심되었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건물은 삐까뻔쩍해도 교회는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고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정말 더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실까? 1차적으로는 구원이지만은 정말 삶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인생을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장소가 더 지나서 사람이 살아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아무 도움도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갈 길을 몰라 하는 사람, 자녀의 문제, 부하의 문제, 또 장모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다 간섭하시고 다 도와주고 다 회복시켜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 교회가 그럽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일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러지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왜? 지금 이 세상은 더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쁨, 일단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쁩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어?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진짜로? 아멘. 주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멘.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쁘고, 정말 예배가 즐겁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신앙의 기쁨, 신앙의 행복, 이런 게 있습니까? 정말 샘소도 내가 딱 보면 얼굴만 봐도 저 사람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늘 화나고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데 내가 그 어려운 걸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의 눈빛과 그 얼굴 표정에는 뭔가 그래도 행복해 있고 기쁨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아픔과 그거를 구분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근데 그 얼굴 속에 그거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는 못하고 내 상황 때문에는 못해도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준 있는 신앙이 있는 거죠. 왜?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나빠지면 인생도 확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기분도 확 나빠져 버리고요. 말도 확 나빠져 버려요. 보통 어떻게 보면 이게 노멀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꿋꿋이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죠. 믿음의 증인. 오늘도 말씀, 믿음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 나의 행복, 우리가 앞으로 영원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늘 대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2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운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실 여 앞에는 뭐죠? 수많은 믿음,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앞에입니다, 앞에. 11장 읽어보면요. 뭐죠?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막 솔로몬 엄청 나와 있어요. 구약의 어떤 믿음의 어떤 증인들. 구름같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고, 뭐죠? 또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살아있는 건 뭐예요?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다. 이거는 경주다. 이거는 경주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다. 그런데 뭐예요? 방해꾼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꾼 있어요? 없어요? 12장 1절에 보면 있어요. 뭐예요? 무거운 것들. 그쵸? 무거운 것들. 또 뭐죠? 어려운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뭐죠?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클링이에요. 클링, 송 클로스. 쫙 달라붙어 있어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한테 쫙 달라붙어 클링이네 딱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쫙 달라붙어 있어요. 나를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를 방해하려고 나를 꽉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그것도 문제인데 또 내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 무거운 것들이 또 나를 또 방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이 떠나지 않아요. 나를 늘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떠나라 그렇게 말하세요. 아멘. 이 무거운 것은 다 떠나라. 나의 방해한 것들은 다 떠나라. 나를 죄 짓게 하고 반복해서 죄 짓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라.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제쳐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늘 반복되고 또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결코 쉽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이 계속 가르쳐줘요.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착 달라붙어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생활할 때 잘 모르거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고개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고 이거 이제 퍼펙트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예수님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겠어요? 뒷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안 참았다? 참았다. 십자가를 인내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안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이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다 참아냈다 안 참아냈다? 참아내셨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는데 어느 보좌 옆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인내하면 어디에 날아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3절에 보면은요, 뭐예요? 너희가 지치고 낙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도 피곤하고 낙심되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요. 그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뭐예요? 자기를 고역해. 자기를 뭐예요? 막 욕하고 때리고 뭐죠? 모욕하고 막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예수님이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죄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막 해대는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뭐예요? 4절 이야기. 뭐예요?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너희는 뭐예요? 우리가 죄하고 싸웁니다. 사실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근데 피 흘린 사람 있어요? 피 흘려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응?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해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충 싸우다 맙니다. 우리가. 사실 별로 죄와 싸우지도 않은 사람도 많고 죄와 타협하며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음에도 고백하지도 않고 숨기면서 왜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사람한테 숨긴다고 또 그게 숨겨지나요? 그래요. 죄와 우리가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알아요. 죄와 싸운다니까요. 내가 볼 땐 죄와 스트럭을 해요.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중간에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냥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근데 회개 그냥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는 않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셨어요. 너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2절에는 바라보라 그랬고 3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면서 뭐예요? 너희도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너무 명백해요. 죄와 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는 게 5절부터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하시는 하나님 행동이 나와요. 그게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에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야 될 하늘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5절 봐야 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그랬어. 잊었도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하는데 뭐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해되시죠? 이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잠언에도 솔로몬이 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려요. 자꾸. 그러면서 실제로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언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봐야 돼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는다. 하나님 꾸지람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낙심시키려고 꾸지람하고 모락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6절에 왜 그런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식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버린다? 그냥 안 하면 그냥 내버리지.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아버지고 아들 자식 관계가 있으니까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내버리죠. 그냥 내버리죠. 그런데 아들이니까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오해합니까? 안 합니까? 오해해버려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자꾸 그래요. 왜 그럽니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징계할 때 슬프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너는 사생자야. 너는 나의 친아들이니까 내가 징계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천국에까지 꼬리를 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버리다가 잘못돼 버리면 진짜 이게 뭐죠? 슬기로운 처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채찍질을 하는 거는 은혜다 아니다?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잘하면은 징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자꾸 징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탕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고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자꾸 살아요. 그리고 자꾸 삶은 또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욕해요. 아버지를 욕해. 네 아버지 누구냐? 너 왜?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한다니까. 내 삶을 보면서. 뭐가 막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징계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9절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모든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 모든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징계한다 안 한다?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 베스트, 더 베스트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징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징계를 해요?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징계하죠. 왜? 아버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살면은 인생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징계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꾸 꾸짖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아버지도 그래요. 왜? 그것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징계를 해요. 그런데도 9절에 보면 뭐예요? 징계를 하여도 공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상하게.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막 뭐라 하고 바로 잡아주고 뭐 해도요. 아버지가 싫으면서도 또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공경을 한다고요. 그쵸? 그렇다고요. 왜?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이 뒤늦게 깨닫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 뭐죠? 10절 후반절에 하나님도 뭐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니까요. 그냥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순수예요. 100% 순수. 100% 순수가 앞으로 영원히 순수. 영원히 거룩. 하나님은 한 번도 지저분해지거나 나빠지거나 거짓이 되거나 악이 된 적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정말 영원한 거룩이고요. 정말 순수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자꾸 이 거룩에 참여해야 되냐면
이게 인간이 처음에는 거룩을 했는데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타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돌이켜 놓다 보니까 자꾸 뭔 생각을 해요? 과거 생각을 하고 과거를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런 징계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참여시키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인 거예요. 사실은 고육지책이에요. 하나님 봐요. 나오잖아요. 11절에 하나님 좋아서예요? 즐거워서예요? 슬퍼하시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즐거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신다고? 11절 그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요? 뭐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이란 뭔 말이에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시킨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성시키려고 자꾸 연단시키려고 그런 시험을 하고 뭐죠? 시험이라기보다 징계를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예?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혹시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셔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왜? 너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천국의 시민이야.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 다시 돌아와. 다시 거룩을 너는 회복해야 돼. 너는 다시 숨겨져야 되고 다시 정결해져야 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근데 자꾸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나만 힘듭니까?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잘못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영원히 잘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악의적인 뜻을 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항상 오르세요. 항상 의로우시고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고 그런데 나를 바로잡게 하고 바로 세우시려고 하고 나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중의 삶을 늘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어떤 살았는지 정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울왕처럼 돼버리지 않았는지 사울왕처럼 살았다면 누구 왕처럼 돼야 돼요? 다윗왕처럼 돼야 됩니다.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아들로 태어난 시몬이라니까요. 근데 뭐야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반석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새 이름이에요. 새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늘 이 거룩의 평가표를 가지고 거룩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점검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산상순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그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독교의 삶은요. 기독교의 삶은 절대 이렇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평가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산상순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나와 있잖아요.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비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렇게 이런 점검표도 만들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11절 후반전에 연단을 받아서 결국에는 뭐에 이르게 하시려고? 뭐를 주시려고? 의와 평강. 의와 의로움, 의인 제대로 사는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육신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플러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길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작품이면 너는 정말 어떠한 이 세상의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 그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위해서 지금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셔서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요? 우리를 지금 키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징계를 받아도 정말 잘 연단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집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뭡니까? 피곤하다는 거 알고 연약하다는 거 알고 어그러지고 힘들다는 거 다리 저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알고 있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이 기도 안 되고요. 이 감당이 안 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표현은 피곤하지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무릎을 이렇게 세워봐.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일어나봐. 내가 힘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이나 피니시 라인까지 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과 또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에서 시작한 이 믿음을요 잘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누구요? 예수. 모르겠으면 뭐가 이상하다 헷갈리다. 그럼 누굴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찾아보면 돼요. 예수님 말씀 찾아보고 삶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이 거룩의 경주 여러분들이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징계를 하셔도 연단을 받아도 힘내십시오. 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친아들입니다. 사생자 아니에요. 친아들입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아도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